개인적으로 제가 잠언을 좋아하는 이유는 잠언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똑똑해지려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 좀 멍청하고 바보고 그때그때 막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뒤에 가서 후회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겠는데 공부하고 하는 것도 그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주는 걸 가르치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지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전부터도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었고 지금 새벽에도 이제 1장부터 해서 시편 강의할 때는 좀 많이 건너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잠언은 안 건너뛰으려고 최대한 안 건너뛰으려고 한 절도 안 빼놓고 지금 다 하고 있어서요. 오늘 이제 2장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31절 끝절까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제가 세미나 가서 충격받았던 몇 가지 기억이 있어요. 그게 새록새록한데 하나의 기억은 우리가 개척 초기예요. 개척 시작하기 전입니다. 개척교회 세미나를 아내하고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저기 안성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개척교회 세미나를 2박 3일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주차장이 이렇게 단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 밑에 쪽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차가 올라오질 못하는 거. 우리가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스타렉스 옛날 차다 보니까 이 차가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기도원 측에서 막 염화칼슘 뿌리고 해가지고 겨우 올라왔던 이런 기억이 있고 그때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가슴이. 말씀이 뜨겁거나 그런 것보다도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이 사명받은 자로서 전에는 뭔가 이렇게 옆에서 부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이제는 내가 주가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자신도 없고 겁도 나고 그래서 마음에 많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말씀이라든지 그때 그런 분위기라든지 또 그때 기도회라든지 그때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그때 만났던 몇몇 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새록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때 첫 번째고 두 번째 세미나에 제가 강렬하게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지 않는 봄, 가을로 두 번씩 가고 있는 개옥주의 설교연구원의 세미나입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에는 몰랐고요. 3번 정도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고 한 1년 반 정도 3차례 1년에 2번씩 가니까요. 3번째쯤 갔을 때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 미안함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미안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설립하고는 좀 된 이후부터 이제 이 세미나를 가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목사님의 권유로 가기 시작했었으니까 4, 5년 지났을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설교를 하고 예배하고 인도하고 있었던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네, 지금까지 내가 뭘 했던가 싶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말씀만 전하시는 그런 세미나예요. 그 세미나라는 것은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가면 좀 지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전에 세미나 가운데 15분 휴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미나, 점심 1시간, 그 다음에 세미나 가운데 15분 휴식, 그 다음에 세미나, 그리고 저녁밥, 그리고 저녁 먹고 또 세미나. 이게 총 5타임에 걸쳐서 세미나를 듣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밥 먹고는 세미나 듣고 밥 먹고는 세미나 듣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막 뜨겁게 하거나 막 재밌는 부흥사고 와서 웃게 하거나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세미나도 있거든요. 막 배꼽 잡고 막 웃어가면서 막 어떤 누가 율동도 시키고 막 특별히 뭐 장경동 목사님 이런 분 오시든지 김문은 목사님 오시든지 막 이러면 목사님들도 막 뒤로 자빠지고 웃기고 막 이렇게 막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막 재밌게 하는 이런 세미나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요 정말 그런 세미나로 비교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말씀 읽고 그냥 외국 그 강사가 와가지고 옆에서는 바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 통역하고 막 이렇게 아주 계속 그 얘기 막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의 표현이 참 우리하고는 정서에 안 맞잖아요. 우리는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의 정서가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들었을 때 그냥 쏙 시원하게 알아듣는데 이 사람들은 한참 돌아다니거든요, 얘기가. 막 돌아다녀요. 저 얘기를 뭐 하려고 하는가 하는데 나중에 한 시간쯤 지나가지고 들어보면 아, 이 얘기 하려고 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니까 들을 때는 참 답답하기도 한 그런 식의 이렇게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또 주제도 딱딱한 주제죠, 뭐. 이런 거 갖고 하려다니까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걸 한 3번 정도 듣고 나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찾아왔어요.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뜨겁게, 저거 뭐 뜨겁게 차갑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도들에게 참된 양식을 준다는 것은 이렇게 전하여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주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그때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시킨 그 목사님하고도 밥 먹을 때 그분이 좀 바빠가지고 저하고는 밥 먹을 시간이 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분이 앞에서 통역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만 이제 오신 강사하고 뭐 또 이사들하고 이렇게 막 중요하신 분들하고 식사하고 뭐 이러시느라고 너무 바쁠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저하고 시간이 나고 같이 식사할 때가 있어요. 뭐 그래봤자 교회 안에 도시락 먹는 거지만요. 같이 자리에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미나의 좋은 점은 나의 부족을 알게 돼서 그게 너무 좋더라. 내가 그 얘기 한번 고백했어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지금까지 담임 목회하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게 이빨린 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져서 나는 좋더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뭘 가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뭘 더 포장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전부 다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잖아요. 직분 있는 사람을 직분을 부르지만 직분 없는 분에게는 뭐 예전에는 막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성도라고 부르시지만 형제, 자매 다 우리 한 가족이라는 얘기잖아요. 밥 먹을 때는 점심시간에 뭐 밥까지 같이 먹으니까 진짜 가족 같죠. 먼 친척 이웃 같으면 1년에 뭐 명절 때나 한번 보고 그러고는 뭐 그냥 헤어지니까 긴 얘기 못하지만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할 때 보면 뭐 속에 있는 얘기 다 듣게 되어지고 뭐 서로 누추함도 다 알게 되어지고 약점도 다 들통나고 뭐 감추고 싶지만 그거 감춰져요. 뭐 오래 생활하다 보면 가족끼리 뭐 전부 다 오픈하듯이 우리 다 오픈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저런 얘기도 듣고 막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해야 하면서도 또 진솔해야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더 뒤집어 씌우거나 뭐 예쁜 포장지로 포장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한다고 될 것도 없고, 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진지하고 진솔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회개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어보면 목사님은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목사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대언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시면 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누구야 뭐 어떻게 해라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그런 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유익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잠언을 읽고 전도서를 읽는 거고 저는 어리석고 잘 모르는 자인 줄 저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이게 전혀 겸손 아닙니다. 저 겸손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저하고 뭐 얘기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목사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저가 기억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다 까먹어서 그렇거든요. 다 까먹어서 그래요.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도요. 내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32절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 또 미련한 자의 안일.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를 얘기할 때 퇴보와 안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어리석거나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퇴보하거나 안일하면 안 돼요. 퇴보는 알죠? 뒤로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퇴보예요. 안일은 뭐죠? 나 잡아 먹어라 하고 허리띠 풀고 앉아있는 거. 그게 안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을 때요. 우리가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퇴보하고 안일하기가 쉽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래 잘 믿으면 더욱더 전진하고 더욱더 경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이것은 한면으로 본다면 자꾸 전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퇴보도 있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서 있다면 그 퇴보가 없잖아요. 자꾸 전진하다 보니까 퇴보도 있는 거예요. 전진도 있으니까 후퇴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퇴보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요. 또 안일하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찬양 부를 때 정신 차리고요. 교동문 읽을 때 정신 차리고 신앙 고백할 때 정신 차리고요. 죄 고백할 때 정신 차리는데 말씀 들을 때만은 허리띠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일해지는 거죠. 이 시간에는 당연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야 뭐 좋은 말씀이다 싶고 어떨 때는 듣지 못했던 단어가 한마디씩 나오니까 저기 무슨 말인가 하고 귀 기울이기도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또 흐릿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일하게 듣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약에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내일 시험 칠 예상 문제를 이 시간에 풀어준다면 학생들이 기가 쫑긋할 겁니다. 내일 10문제 나오는데 오늘 30문제 예상 문제를 지금 풀이해 준다면 말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은 아예 문제 한 개도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었고 그냥 페이지만 가르쳐주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예상 문제를 그냥 내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 시험에 거의 문제하고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 달달 외우면 100점 맞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생물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것만 딸딸 외우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문제하고 답만 딸딸 외우면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다 읽기도 전에 첫 줄만 읽고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공식 이런 것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답만 외우면 돼요. 그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가 쫑긋해서 듣잖아요. 내일 시험 날고 오늘 거의 다 가르쳐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긴장해서 딱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앞에 순서하고는 달리 허리띠가 쫙 풀어진단 말이에요. 딴 생각 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기웃거려지고 어떨 때는 또 긴장이 너무 풀어지다 보니까 온천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냥 잠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퇴보해서는 안 되고요. 안일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매번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개인적인 역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아껴서 잘 써야 돼요. 잘 활용해야 돼요. 33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퇴보하지도 말고 안일하지도 말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17장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레아 지방이라는 우리로 치면 창원 같은 데죠. 창원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들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간절함. 마치 우리의 마음이 마른 스펀지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스펀지를 딱 떨어뜨리면 말씀의 물을 한 방울도 흘림없이 쪽 하고 빨아당긴다는 뜻입니다. 간절한 말씀. 우리 집에 고슴도치가 있는데 막내가 이제 다른 데 가고 나니까 이제 이 녀석을 이제 우리 둘이 키우게 됐거든요. 우리 부부가 이제 키우게 됐는데 얘는 어떨 때 제일 예쁘냐면 먹을 때 제일 예뻐요. 나머지는 뭐 하냐? 맨날 구석에 들어가서 잠만 자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요. 뭐 이렇게 타올 같은 거 한 개 넣어놔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고 뭐 밑에다가 좀 따뜻하라고 무슨 이렇게 열판 같은 걸로 사놔가지고 꼽아주더라고요. 저가 말고 정우가 키울 때. 그 위에 또 올라가고 따뜻하게 그렇게 자는 거예요. 다른 건 별로 안 해요. 예전에는 보니까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엔 좀 나이가 들었는가 안 뛰어요. 안 뛰고 그냥 잠만 자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모르겠어요. 홀딱홀딱 먹는데 밥의 그릇이 막 움직일 정도로요 혓바닥을 낼름낼름 해갖고 아주 저돌적으로 먹습니다. 그 다 먹을 때까지 볼 수는 없고 먹다가 나갔다 들어와 보면 깨끗하게 먹고 또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먹는 것 말고는 잘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거 먹을 때 예쁘더라. 얼굴도 조금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떨어졌다 하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을 마음의 기세를 가지고 홀짝홀짝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도 안 빠뜨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함.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잠언서에 얘기하고 있는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이 내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다는 게 그와 같이 간절함을 듣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모범적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태도의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함으로 설교 전할 때 간절하게 들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아멘. 그 말씀이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 뜻이에요. 역사했다는 거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살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3절에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았냐? 어떤 태도로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받는다는 잠언의 1장 32절의 말씀은 크게 이와 같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간절히 받는다는 뜻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요. 진짜 형상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어떻게 해라 누구야 어떻게 해라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겠죠? 그렇죠? 요번에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보십시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뭐 검찰총장이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막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이웃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당선되고 나니까 이때 한번 손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당선돼가지고 이제 새벽에 당사로 갈 때 거기 막 동네 사람들이 새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악수하고 상대 측, 후보 측 그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집에서 나올 때 막 그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 악수하고 그러죠. 자, 이제는 언제 대통령 손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죠? 자기로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손 잡았다 하면 대통령의 손을 잡는 건데 이제는 평생에 대통령 손 잡을 기회가 있겠어요? 근처도 못 가지. 이제는 막 경호한다고 막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할 텐데. 그러니까 막 그때 막 비주군 막 들어가가지고 지나갈 때 막 손을 흔들고 내 손 잡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한 번 이렇게 잡아주면 대통령을 손 잡은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행운아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실제적인 대통령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도 정말로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 오늘 진 목사가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사람의 얘기로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나의 말을 받는다 할 때 그 표현에 설명되어지는 두 교회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퇴보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와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그때까지는 정신 차리고 있다가 말씀 시간에만 되면 딱 허리띠를 풀어버리는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저 현관에 딱 들어오면서부터는요. 세상 생각은 딱 놔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 시간에 내가 목숨 걸겠다는 생각 갖고 와서 앉아있어요.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와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뚫어지게 봐야 돼요. 한 말씀도 흘리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한 가지고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른 데 한 군데 찾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끝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 생각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 닻은 어디다가 던진다고요? 네, 바다에 던져요. 바다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휘장 뒤에는 안 보이는 곳이죠.
다시 던져지는 바다는 안 보여요. 뭐 얕은 바다에 던져졌다 하면 그 닷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닷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풍덩 닻을 던졌는데 그게 눈에 뻔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 바다는 분명히 얕은 바다고요. 얕은 바다일 때는 그 닻을 던지나 마나라는 거예요. 별 효과가 없어요. 얕은 데 있기 때문에 배는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냥 무트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닷은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이 닻이 잘 쓰이려면 바다가 어떤 바다야 된다고요? 깊은 바다야 된다. 던져질 때 쭉 내려가는 소리는 들리지만 그 끝이 어딘지 보이지는 않을 만큼의 깊이에 있는 그런 바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의 삶이 희미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어떨 때는 막 간이 조마조마하고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 같고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물러나야 될 것 같고 그것처럼 앞이 안개가 덮인 것처럼 깊은 물처럼 시커먼 바다처럼 그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닻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닷을 딱 던져주면 그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이 배는 요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탁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19절과 20절에. 어떤 표현입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의 닷은요, 휘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다 안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곳은 휘장이 쳐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죠. 깊은 바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20절 끝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를 위하여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휘장 너머에는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게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내일 모레 적금 1,000만 원짜리 한 개 탈 텐데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도 더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들에게는 명확하게 유익이 될 만한 거라고 보장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러시아 보십시오. 루블화죠? 그 나라 쓰고 있는 돈이 있죠. 그게 반토막 났거든요. 반토막.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1달러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달러로 대비하니까요. 전에는 70루블인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140루블인가? 2배가 됐다는 말은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라는요. 하도 돈의 가치가 없어서 저기 남아메리카 어디에 같은데 거기는 돈의 가치가 없었어요. 빵을 사려면요. 돈을 이만큼 갖고 와야 된대요. 지폐를 이만큼 푸대에다가 넣어가야지만 요만한 빵 한 개 산대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도요.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만큼 우리나라 돈으로 만약에 100만 원을 모았다. 근데 그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전쟁 나고 나니까 그 돈의 가치가 이제는 반토막이 됐으니까 50만 원 가치뿐이 없다는 거예요.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다 먹고 써버렸죠, 뭐.
이렇게 돈 가치가 없어질 것 같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제는 2배나 열심히 일해봤자 겨우 이전의 평균 정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두고 그것에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 바뀌었지만 뭐 새로운 큰 기대 소망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그래왔잖아요. 뭐. 이 대통령이 바뀌면 내가 뽑은 대통령이 바뀌면 뭐 어떻게 되겠느니 해봤자 그래봤자 그 사람이 또 그래요. 기대하면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둘 것입니까? 그게 진리가 아닌데? 우리의 참 진리는요. 우리의 참 소망은요. 그분에 대하여서 두는 거예요. 그분께 진리 대신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분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고 했거든요. 휘장 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서 들어가셨느니라.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다른 식의 표현으로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어디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20절 처음에 보십시오. 그리로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 안에 들어가셨는데 20절에 처음에 보면 그리로 어떻게 가신? 앞서 가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분이 들어간 거는 설명하고 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 제가 뭘 얘기했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은 뭐가 소망이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무엇이요? 그분의 어떠하심과 또 그분이 어떻게 하심.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되어지신 그분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간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실 때 앞서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셔요? 앞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그렇다면 앞서 들어가셨다면 이 말은 뭘 내포하고 있냐면 그 뒤에도 따라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앞서 들어가셨다니까. 그렇죠? 누군가 관광 가이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관광 가이드 따라서 따라갑니다. 자기는 어디에 가야지 좋은 구경할지 몰라요. 여기 처음 와봤으니까. 근데 가이드가 이쪽에 가면 됩니다 하고 따라가니까 정말로 막 신기한 장면이라든지 희한한 거라든지 뭐 아주 뭐 대단한 막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니까 그 관광 가이드를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 갈 때 내가 따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휘장 안으로 가셨을 때 앞서 가셨다는 거니까 뒤에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쫓아서 같이 가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볼 생각도 못했어요. 가보리라고 짐작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뒤따라간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누군가가 먼저 갔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선구자라고 얘기해요. 선구자. 앞에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개척자가 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또한 그분은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절 때 많이 보는 말씀은 부활에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나무에 많은 열매가 있으면요, 그게 첫 열매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맺히기를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마젤란이 먼저 여행을 했다면 그 사람을 뒤에 따르는 많은 탐험가도 있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전투 지휘관이 앞에 있었다면요, 그 띠를 따르는 많은 군사들이나 다른 장교들도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 따라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왜 들어가셨겠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들어가는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20절 끝에 보십시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왜 들어갔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들어가셨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실 때 우리보다 앞서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단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중보를 통해서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있으면요, 그분이 계신 곳에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죽으면 잠자는 것처럼, 뭐 고양이나 개가 죽는 것처럼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식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천국과 지옥이라는 새로운 스페이스,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그 시간에 거기에 당도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겠죠. 안 믿었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겠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죠. 안 믿었으니까 그 사람은.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이 세상에서의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게 되겠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닷에 이르기까지는요, 그 닷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몇 년이 있으면, 아니면 몇 달이 있으면, 아니면 몇 주가 있으면 우리들도 그 닷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그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다시 강하게 붙들어 주심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곳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바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동안에 불안해하고 마음을 달아할 때 우리에게 은혜의 닻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 동안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닷줄이 짧아지고 또 짧아지고 다 짧아져서 그 닷이 붙들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질 때는 완전히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닷줄도 필요 없는 영원한 곳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가셔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뭐 수양회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수양회 때 보면 가장 큰 일을 하고 가장 일 많이 하고 가장 땀 흘리고 가장 피곤한 사람들이 누구냐? 선발대입니다. 선발대. 선발대들 보면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가고 우리는 한 10시쯤에 출발하면 자기들은 막 새벽 7시, 6시에 나와갖고 출발하고 갈 때 막 짐 우리가 싸짐머지는 거 다 자기들이 챙기고 가면서도 또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가면서 뭐 좀 사가라 그러면 또 중간에 또 뭐 사가가고 또 갔다가도 뭘 갖다가 흘려서 안 갖고 오면 다시 돌아와서 또 챙겨가고 가가지고도 미리 가고 현수막 붙이고 자리 정리하고 뭐 또 방방마다 막 스티커 붙여놓고 또 배치도 다 그려서 붙여놓고 시간표 붙여놓고 화장실 세팅 다 해놓고 뭐 마이크 음량 뭐 전부 다 세팅해놓고 제일 힘든 게
선발대잖아요, 선발대. 그 사람들. 그 짐 다 챙겨가서 나중에는 한 개도 안 빼놓고 막 목록대로 다 또 챙겨와야 되고 와갖고 또 제 위치에 다 갖다 놓고 이거 선발대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선발대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만 딱 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짝짝짝짝 진행되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세팅을 다 해놓으시로 휘장 안으로 미리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고 우리가 장차 그곳에 가서 만나게 되어질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잠깐 어렵고 힘든 풍랑에 흔들흔들거리는 멀미나는 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닷줄을 부여잡고 그 닷의 끝에 이를 날이 얼마 남지 아니었던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6장의 16절 이하의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붙들고 있으라.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세월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새 동아줄 내려줄까, 뭐 썩은 동아줄 내려줄까 할 때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십시오.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질, 내 건강, 내가 배운 지식, 우리 자식들, 뭐 내 경험들, 내가 축적하고 뭐 어떻게 준비해 놓은 것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뭐 다 준비하면 뭐합니까? 수요일 날 얘기했죠. 돈, 물질, 이거는 어떤 사람이 주인이라고요? 돈의 주인은 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많이 모아놨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10억이 있어요? 그거 주인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1,000원이 있어도 쓰는 사람이 그 돈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아놨다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 같잖아요. 나중에 그거 한 개도 못 쓰고 아니면 자기 병원비로 다 닦아 쓰고 맙니다. 지금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데 헛된데 소망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또 많이 기울여서 기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그분께 있으니 또 그분이 참 소망의 땅으로 가서 우리를 앞서가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거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허무하다 내가 헛살았다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우리의 소망의 참 닷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매트릭스라는 영화처럼 1차원적인 가짜 세상일지 몰라요. 진짜 세상은 다른 이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뭐 이때 뭐 진짜 세계입니까? 이 세계가. 눈 깜빡 해보니까 50살이고 눈 깜빡 해보니까 70살이고 금방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마음은 뻔하죠. 몸은 아프고 병원 자주 가야 되고 이 코로나는 언제 끝이 날란가. 끝없이 무슨 변이가 자꾸 나와가지고 우리들 마음을 갖다 신경을 불편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어. 이런 거 지나가면 뭐 다 할 수 있겠다. 이제 지나가긴 해봐라. 내가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뭐 유럽 뭐 여행을 하겠다 막.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래 봤자예요. 그래 봤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참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과 참 소망을 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분으로 소망을 삼는 믿음에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